3장 24절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목사님은 지금 터키에서 이란인들 대상으로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로마서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철야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쭉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거 다 못 들었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오늘 조금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이제 복음과 언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로마서를 설교를 하는데 제가 5번의 설교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목사님이 가시는 동안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5번 동안 로마서를 나누자니까 1장 1절부터 하면은 한 5절까지 나누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해야겠다. 처음에 했던 게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 했던 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죄와 이 세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19년 1월 13일에 네. 네, 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은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한 걸 여러분과 간단하게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의미, 복음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속죄와 천국으로 그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실제로는 분리가 되게 되죠.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죽은 뒤에 천국을 가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율법의 옳은 행위들을 애써 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용서받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자라는 세상과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이전에 속죄와 천국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설교를 했었고요. 언약은 그저께 설교한 내용이죠. 언약은 유대인의 것이죠. 원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른 민족과 너희를 구분하겠다.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내가 이 언약을 맺겠다. 너희는 선민이고 제사장이다. 다른 나라를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구약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약속을 받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할례.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혹 다른 바울 서신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제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죠. 약속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을 통해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순서대로라면 제가 원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원래 강의로 했던 것들, 강의로 생각을 해왔던 것들인데 원래 강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13일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그럼 0에서 1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2배속으로 들으시면 30분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서의 죄는 우리가 짓는 개인적인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말하고도 있긴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걸 아주 일부밖에 다루지 않아요.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세력, 사단의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야심한 반에 치킨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좀 올바른 얘기가 아니군요. 네. 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래 이렇게 합시다. 네.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여기 이쪽에 있는 직장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곳은 무조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도덕과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사상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 어떤 개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짓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 우리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돈을 원하고 마음으로 성공을 원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 선택을 따라가게 하는 통치, 우리를 다스리는 사상과 가치관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건 유튜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5년을 넘게 사역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따로 어떤 부탁이나 당부를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딱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지난번 설교 1시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마 1시간만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도 39절이나 준비해가지고 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읽느냐고 시간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따로 적진 않았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을 거고요. 네, 설교가 이전보다는 1시간만큼은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적어도 한 50분, 뭐 아니면 그 이하 3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갈 거고요. 은혜에 대해 설교를 나누자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낚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강단에서 표현하기 좋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오기만 하면 되게 사랑해주고 오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던가 뭔가 이런 봉사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은혜에 대해 나누면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로마서에서도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문맥과 더불어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2000년 이전에 쓰였던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와 그 의미 똑같다 그래서 뜻조차도 똑같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전에 쓰인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와 조금 그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 이제 우리는 흔히 생명을 얻었다 또는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을 알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살았다라는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떤 때 쓰인가요? 실제로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을 때 살았구나라고 쓰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또 약속에 늦지 말아라. 이번에 약속에 늦으면 너 죽는다. 이런 말 쓰죠. 근데 그 죽는다가 뭐 진짜 죽인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약속 시간에 제때 왔을 때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살았다. 뭐 이런 말 쓰겠죠. 혹은 학교나 어디 직장에 지각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각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살았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을 때 제가 설교 중인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큰일 나겠죠. 갑자기 차량 틀고 나갈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그런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런 급한 화장실의 위기 가운데 운 좋게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열었는데 문도 열려 있고 마침 화장실도 딱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죠? 살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00년, 2000년이 지났다고 봅시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적어놨다고 했을 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록했던 문서다. 자, 한번 보자 보니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하니까 살았다라고 한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구원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넓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지만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화장실과 관련해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인생의 위기 혹은 화장실의 위기, 생리현상 가운데 생리현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좀 과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문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동일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임이라는 단어, 예배 인도자들이 가장 잘 나누는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들, 성경 성구 중 하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이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그 성경 구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이 사람 벌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벌해라. 만약 그 사람의 벌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는 곳에서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교회의 징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은 징벌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모여서 그거를 나누고 이렇게 임재를 얘기하는 건 이렇게 썩 이렇게 좀 뭔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 80%밖에 채워지지 않고 꼭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100%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 두 사람 상관이 없죠. 이렇게 앞뒤의 문맥이나 그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은혜. 은혜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은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나누면 설교가 1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여서 간단히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고 나서 은혜 줬으니까 이건 이만큼 줘라. 이거는 은혜가 아니겠죠.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기록 당시에도 근데 은혜가 이런 뜻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아는 은혜의 단어처럼 은혜가 동일한 의미로 쓰였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하니까 뭔가 아니란 건 알겠지만 그 외에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그걸 알면 뭐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설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로마서 당시의 은혜가 어떤 뜻이었을까? 또 지금 있는 이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다른 뜻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이제 교회는 흔히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개념은 카톨릭과 우리 교회를 합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카톨릭을 성당을 제외하고 교회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냐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과 하나의 기독교로 오고 있다가
종교 개혁을 인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시작하게 되었죠. 종교 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면죄부 뭔지 아시죠? 이 헌금을 딱 내면 그 헌금함의 동전이 땅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에 있는 혹은 연옥에 있는 내 가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이 헌금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면죄부를 팔았던 카톨릭의 논리였는데요. 루터는 이거에 대해 굉장히 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한다 그래야 되나요? 마치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는 꼭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위 무용론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행위는 나쁜 것, 믿음은 좋은 것, 이것을 기반으로 성경의 개신교의 모든 성경의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역시도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신학이 쌓아지게 되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로마서의 핵심은 이거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이후에 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가득하거든요. 16장까지. 그 뒤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장부터는 수많은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것만 가득한 것이죠. 로마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의역이 많습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 해석해서 하는, 이제 번역할 때 자기의 해석자의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말한 믿음은 율법은 나쁜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행위는 나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로마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의역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다, 행위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었는데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흔히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그 할례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율법이라기보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유대인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방인이 받지 못한 은혜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와 율법이 나쁘니까 믿음만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로.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과. 그 논쟁의 주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만 논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과 정결법입니다. 왜 제자들은 먹고 마실 때 손 안 씻고 먹냐? 왜 먹고 마실 때 세례들과 같이 먹냐? 이 정결법 문제. 또 안식일,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식일, 할례, 정결법 세 개 다 모두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유대인의 특별성,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특별한 개념, 법 개념, 그것이 바로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일 규정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루터의 신학 위에 서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오해가 되어지고 로마서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본래의 성경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1977년에 이제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말했던 루터의 신학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 신학에 큰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어요.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포로에 기여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한 것이었어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죠. 근데 에스라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의 유대교는 그 누구도 아니지만 대다수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또 유대교의 교리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수단,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게 되니까 로마서의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이전까지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썼던 것일까?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람들한테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가 2015년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2015년에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당시 유대교 사회 안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은혜가 어떤 단어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로마서가 해석되지 않았던 수많은 부분들, 뒤에 행위를 요구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란 건 없겠지만 비로소 많은 이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지금은 교회에서만 쓰지만 당시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 로마 사회에 쓰였던 것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에서만 쓰죠. 혹시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는 거 본 적이, 딸기잼의 복음 본 것 같은데 복음자리인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복음 세상에서 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에서 쓴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교회에 쓰는 단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쓰던 일상적인 단어들이었어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그럼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단어였는가? 로마의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의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맺는 관계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친구 관계인 거죠. 이렇게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 또 다른 관계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 이제 위에 클라이언트와 아래 패트론이라는 이렇게 수직으로 맺는 단계입니다. 왕이 있고 왕이 패트론이면 그 아래 원로원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고 또 그 아래 사람들, 이제 원로가 다시 패트론이 되고 그 아래 시민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냐면 왕이나 원로원이나 귀족이나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더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어떤 돈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할 때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은혜.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높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조건과 상관없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만 됐습니다. 단 갚는 방법이 똑같은 돈이나 똑같은 선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패트론에게 이제 그 패트론이 일이 필요할 때 일을 도와준다거나, 혹 또 다른 가장 큰 방법은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을 높이고 다니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클라이언트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돈이나 재물이나 선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도 갚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받았는데 그냥 입 싹 닦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시대는 수직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당연히 만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명예를 높여주지 않고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욕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정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리고 사회적 매장을 받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갚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은혜의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대가나 보답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가나 보답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가나 보답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답, 어떠한 대가가 분명히 요구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은 말씀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대가나 자격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받을 자격이 요구된다는 건 아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대가나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또 참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은혜는 대가나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있는 많은 행위들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도덕, 그리고 왠지 이거 구원과는 관련이 물론 구원 하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왠지 잘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뭔가 그러한 개념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뒤에 보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죠. 왜 그런 것일까? 은혜가 정말 이 갚아도 되지 않은 거면, 보답하도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구절들은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게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어떤 보답이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쓰였던 분명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은혜가 이 보답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교회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언어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은혜라는 개념이 이 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저도 이거 잘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핵심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받는 것,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그 값을 받는 것이 이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이래요. 근데 은혜는 이 시장 경제와 대조하여서 값없이 주거나 값없이 받는 것, 이 개념으로 정립된 게 이제 근대 시대 때 은혜의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고, 성경이 쓰인 당시 근대 이전에서는 무조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해야만 되는 개념, 그것이 은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개념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 행위를 요구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구원이 행위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야 될, 100%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들이,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은혜가 이러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에게 베푸는 것,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도덕성이나 이 뭐라 그러죠? 효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렇죠?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아닌가요? 네,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베푸시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부모가 되어서 베푸는 것도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그 은혜에 보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은혜 보답이라는 게 부모가 내가 너를 키우는데 한 10억을 썼다, 그러니까 매세 10억을 갚아라, 이런 명세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될 도리들이 분명히 자녀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책임과 보답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후레 자식이라는, 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이라던가 이런 나쁜 자식이 되어버리고 그 사회에서, 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나쁜 자녀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우리나라도 물론 똑같은 관계, 지금도 어쩌면 이 은혜라는 관계가, 은혜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똑같은 개념인데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은혜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은혜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얘기한 거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입니까? 갚아야 될 게 있는 사람이 빚진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 1,000만 원쯤 되니까 1,000만 원 정해놓고 1,000만 원 헌금해야겠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어떻게 갚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다라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빚을 어떻게 갚는 것인가, 어떤 관계로 갚는 것인가,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는 자의 관계는, 은혜를 갚는 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그 마음을 다하여 자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아주 은혜 갚는 게 힘들어지겠죠.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자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집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떤 자녀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는 좀 비싸고요, 망고를 사드린다고 합시다. 망고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제가 돈이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설날 때 망고만 딱 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겠죠. 이런 뭐뭐 자식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상황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고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서 비싼 건 아니겠습니까? 낑깡을 사오지 않고 망고를 사왔다는 걸 보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자녀의 마음에 따라서, 자녀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갚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자의 마음가짐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을 낼 때 저 과부는 두렙돈을 냈는데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그 과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규율과 율법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많았겠지만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뭐죠?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이 삶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저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할 때,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광야에서 살 수 있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고기 못 먹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런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기보다는 더 풍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겠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이죠. 광야로 내던져진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생을 또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혹시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은혜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에 어떤 로또가 딱 당첨되거나, 여러분 로또 안 사시니까 뭐 당첨될 일이 없겠죠. 하여튼 뭐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이 딱 정답을 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직장의 문제, 내가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답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줄 수도 있고요, 정답을 줄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A입니까 B입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A 이렇게 뭐 들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 환상이 갑자기 A가 딱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경험과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하고 걸어 나갈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우리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돌아가고 싶고 더 좋은 길로 가고 싶긴 하지만 결국 말씀대로 믿음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입히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마치 광야 생활 같은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면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1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좀 어렵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3장 8절의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헌금을 내어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라, 뭐 얼마나 예배드려라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어떤 행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웃에게 갚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웃에게 갚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갚는 것. 하나님께 대한 빈짓은 내가 진 빚은 하나님께 어떤 행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이웃에게 갚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나 빚졌어요. 얼마나 했길래 10,000달란트나 빚진 것일까? 뭐 그게 한 몇 천억 된다고 하죠. 어쨌든 빚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준 재판관이 용서해 준 거예요. 너 갚지 말아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1천억 정도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용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 사람을 붙잡고 간 거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100만 원 안 갚는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1천억을 용서해 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다시 돈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가나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좀 이상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만 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비로소 이 비유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이웃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어려운 이웃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누어줘야 돼요. 그 은혜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가 받은 은혜가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막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되는 대로 마음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재정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이들을 흘려보내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정의와 공의는 뭐죠? 공의,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의, 재판을 옳게 해서 억울한 자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런 그냥 받은 자로, 난 이제 은혜 받은 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그 이웃에 대하여 갚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규정대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